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부활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얼마 전에도 우리 김영순 성도님 남편분 장례 예배 때도 본 말씀이에요. 아마 장례식장 가서 저기 화장장 가서 아마 드렸을 때 그때 드렸던 말씀인데, 저도 장례할 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종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단독적으로, 오늘은 완전히 단독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터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보았던 뭐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왜, 무슨 논쟁이죠?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는 거죠. 생명을 살렸는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그 생명을 살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안식일 법을 어긴 거죠.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죠. 그걸 어긴 것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난주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어지고,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살리는지도 알지 못하는 참 무지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길게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7절까지 쭉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힘이 무엇인지, 또 그 권한을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논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구별된 말씀, 오늘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부활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흘러가는 시냇물을 멈출 수 없듯이 흘러가는 시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군에 있을 때, 야, 시간이 가냐, 이등병들 들어오면 너 제대할 날이 언제냐, 그러면 언제, 몇 년도 언제입니다. 그러면은, 야, 그 시간이 오냐? 나 같으면 뭐 저는 포병이었으니까 포신에 매달려서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많이 해요. 언제 그날이 오냐는 거죠. 그럴 때마다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멈출 수 없어요. 붙잡을 수 없어요. 요즘에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시간을 거꾸로 옛날로 돌아가고 시간을 멈추고 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뭐 영화들을, 드라마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 한 번 흘러가면 끝이에요. 우리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뭐가 또 변화되어집니까? 우리의 육신도 시간을 따라 어떻게 되는 거죠? 쇠락하는 거죠.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거죠. 익어간다라고도 좋은 의미로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내 삶도 내 인생도 점점 더 노쇠화되어지는 것,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아무리 지금은 내 생명이,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모든 삶은 유한한 것이고 끝이 있어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지금의 내 삶 영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죽을 날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날이 있고, 우리도 내 장례 예배를 또 누군가 이 땅에서 집례할 그날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 예배를 집례했지만,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 제 장례 예배를 드릴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기회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나중에 이 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내 삶은 연습은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지금 이 삶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아주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선용한다. 우리 알파 때 나눈 것처럼
내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냐라는 건데, 어떻게 남겨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회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나아가야 하느냐,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 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들 영원한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맞아, 탕자처럼 그렇게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어때요? 세상을 속한 자처럼,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뭐예요?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다. 이 생에 속한 자들은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거, 내가 가진 것들, 재물들, 명예, 권세, 내 힘, 내 자랑, 그런 것들을 속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는 것들이다, 허망한 것들이다. 결국 그것은 주를 부인하는 삶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떠올랐고,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불어보면서 오늘 말씀이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 내 시간을,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기회, 내 삶, 인생이라는 기회를 잘못 활용하면 허망한 것, 인생을 살아가요. 솔로몬의 마지막 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우리의 후회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살다간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하지만 그 오래 산다, 이 땅에서 장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은 허망한 삶이고 그저 잘못된 안타까운 삶인 거죠.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결국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나의 인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며 선용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 속에서 한번 고민하고, 그러한 우리의 남겨진 시간들을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잖아요. 이 땅에서 생명 말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생명을 살지만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가 없어요. 뭐 전생이 있고 또 후생이 있고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에요. 또 다른 생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이제는 지금 이 생 내가 잘못 살았으니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회이고 단 한 번의 기회이고, 이것을 잘 선용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들,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선용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보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덤 속에 묻혀진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어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화장도 하지만, 뿌려지기도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죽을 시간이 온다는 거죠. 이 땅의 생이 마감하고 남겨진 이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또 땅속에, 관 속에 누워있을 그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지금까지 남겨진 살 날이 더 적게 남았을 것 같아요. 아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의 설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이 시간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의 삶과 그 결국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에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있고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나의 시간들, 나의 인생들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가는데 다시금 영원한 삶을 이제 누리게 될 터인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가야겠습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29절 끝에 보시면 심판의 부활로라는 말씀 나오죠.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요즘에 심판이라는 거 많이 우리 듣지만 정죄,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대로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재판이 아니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정죄하는 거죠. 단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자, 그럼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누가 정죄를 받고 벌을 받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가는 자는 누구이고 심판의 부활로 가는 자는 누구이냐? 정죄받는 자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자는 누구이고 영원한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질 자는 누구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받은 자, 생명의 부활로 가는 자와 심판의 부활로 가를 자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또 심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22절 말씀.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누가 심판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지만 누가 심판하신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요. 그 영원한 심판을 누구에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분이 누구시냐? 심판주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뭐냐?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것, 악한 일을 행한 것, 세상적인 기준의 선과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사무엘 하를 보고 있지만 이어서 열왕기를 보고 역대기를 볼 거예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역사예요.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나오는데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착한 왕이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한 왕일 수도 있지만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뭐니?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정죄하는 부활로 간다. 그 기준점이 뭐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심판주이시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가는 자와 심판 정죄의 부활로 가는 자가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라면 특별히 오늘 수요일 정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라면 뭐 이러한 비밀, 세상 사람적인 비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고 오직 주님의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갈림길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분도 예수님, 기준도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진리시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당연히 가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또는 우리의 자녀들, 또 내 친구들, 나와 관계하는 아주 친한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들이라고 달라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가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지만, 이 진리를 내가 온전히 깨닫고 믿고 있다면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주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얻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있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교 안에 기독교를 썼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믿었다고 자녀가 당연히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느냐? 그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데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짐작하시는 것처럼 21절 말씀,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5장 앞으로 넘어가.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고 있기에 그를 사망에서 생명된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일하신 거고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데, 그런 선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시고 우리의 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선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인간의 도덕적인 우리 인간이 만든 전통에 의한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죠. 좀 더 쉽게 말하면 횡단보도 그 신호 어기지 아니하고, 운전할 때 범법 행위하지 아니하고, 길거리 휘지버리지 않는 것, 이건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잘 해야 돼요. 성도로서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꼭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을 때 그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21절 말씀해 보면, 제가 다시 한번 21절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자들이다. 바로 이것들이 생명의 부활로 옮겨지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구원받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누구이고 이렇게 생명을 얻는 자가 또 누구이냐?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이 누구냐?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생명을 주기 원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동격인 단어가 뭐냐면 내 말을 듣고입니다. 내 말은 또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을 얻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주님이 살리시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다 되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을 듣는 건 또 뭘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지금도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보고 읽고 듣지만 지금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도 듣는 것이지만,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말을 듣고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자, 어떤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얘는 내 말을 안 듣는 자예요.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얘는 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얘가 귀가 안 들려서, 소위 말하는 귀머거리, 귀 못 듣는 장애우가 돼갖고 아빠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얘는 내 말을 안 듣는 애예요. 들리지 않아서 안 듣는 걸까요? 아니죠. 무슨 이야기예요? 아빠가 말해도, 부모가 말해도 그 말을 들었어도 그 말대로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 행하지 않는 것이 전혀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을 듣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이거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그걸까요?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행함까지 있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아까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이신 우리를 살리고 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온전히 믿고 또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저 듣고 순종하고 내 몸이 반응을 보여요. 움직이는 것이 결국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믿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분들이 이미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을 살렸느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징계하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 징계받아. 이것밖에 몰라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잘 믿도록 섬기도록,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유도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기를 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율법을 거론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로? 심판의 부활로 갈 자들이라는 거죠. 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악한 길이에요. 결국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풀이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까요?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겠죠.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예수님께 버려진 자가 되는 거고, 그럼 사망에서 생명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24절 보십시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말 성경도 아주 정확하게 원전을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장례 예배 드릴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말씀하셨죠. 지난번 장례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문도 그렇습니다.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는 뭐예요? 이미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깨달음이 있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앞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으로 살 거야가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연 다해서 육신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혼은 지금부터 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24절 끝에 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옮겨질 거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가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은 자,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자가 이미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봤어요. 그 전에 예전의 인생, 왜 병을 얻게 되었고 왜 베데스다에 누워 있으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왜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누워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가 오셔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이 사람이 누워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듣고 움직였더니 걸었잖아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나중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중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생명을 얻으신 분입니다. 영생을 누리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 육신
없어질 썩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처럼 이 육신은 썩어 없어져요. 왜?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다시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삶을 누리고 마지막 때는 그 죽었던 몸도, 그 죽었던 육신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도 같이 이제 하나가 돼서 완전한 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자로. 심판의 부활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죠.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내 삶이 천국 같지 않은데요. 내 삶은 지금도 고난의 연속이고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의 판단이고, 아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 내 삶의 지옥 같은 것은 지금 내 시선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비교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보니까 내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미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이미 됐습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믿는 자들, 영생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남겨진 모든 삶을 그런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셔서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구하고 험한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저 하나님 나라를 바도한 바라보면서 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사망의 부활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갔습니까? 38년 된 병자,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왜?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베데스다로 돌아가야죠. 우리의 가정으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나의 일터로,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가셔서 또 이번 명절 때 많은 친척분들 만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망의 부활로 내려갈 자들, 그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영생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이 비밀을 힘써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